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면 5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찾았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모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공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하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주제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하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개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중대한 문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사탄과 죄와 저주, 지옥 배경에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는데 우리는 그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누리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그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고 하늘 군대가 움직이게 되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현장, 내가 처한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종결되고 해결되고 완결된 거예요. 과거의 죄 문제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일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사 그 성소의 휘장을 나누어 둘이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끝,
더 이상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만 하면 되느냐? 영적 싸움 하나만 제대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 거짓에 속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묵상하면서 누리면서 전달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어디든지 그곳에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 세계를 알고 그 영적 세계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세계를 알고 누리는 삶입니다. 보이는 세계만 아는 사람은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이 시대를 살리고도 남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삼류인생입니다. 문제만 보고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삼류인생이에요. 그런 다음에 남을 칭찬하고 남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이류인생입니다. 이것도 귀한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누리면서 그것을 전하는 그 사람이 인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냐? 저와 여러분이 인류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인류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가고 있죠 지금. 왜 그러냐?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영안이 어두워지면 진리를 거절합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진리를 대적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창세기 사건이거든요. 인간이 처음 범죄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 속에
들어간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완전히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게 된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이 사탄이 그렇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인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선택했습니다.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이 그러냐? 선악과 먹은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들 중 하나처럼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선악 판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악 판단의 기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면 자기들의 권력이 약화되고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절한 겁니다. 우리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유익이 앞서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동기가 있으면 그 동기 안에서만 보고 내 욕심에서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득권은 영적인 분별력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득권, 어떤 자리든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주변에 막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늘 즐기하고 종교 기득권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러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의 본문 속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부활하신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파다하게 났겠죠. 예수님이 부활한다 카더라 통신이 타고 흘러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그 종교 지도자들 귀에까지도 다 들어간 거죠. 그들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부활한다는 사실을 그러나 두려워했어요. 실제로 부활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기득권이 완전히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까지 세운 거예요. 분명히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제자들이 혹시 시체라도 훔쳐갈 수 있다, 못 가져가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빌라도로부터 그 권한을 가지고 가서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경비병들이 있으니까 그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힘 있는 대로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껏 지키라, 지킬 수 있을 만큼 지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만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들의 자리가 무너지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은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직분도 성공도 경험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얻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를 뚜껑을 닫을 때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나중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대로 예수님을 정죄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 나갑니다. 자기의 체질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게 기득권자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영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죠.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는 게 아니고 벗은 건 핑계고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람다운 그 사람이 하나님 자체가 두려워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잘못하고 어릴 때 그러면 피하잖아요. 자꾸 슬슬 피하잖아요. 무서우니까 혼날까 까봐가 문제야. 까봐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미리 용서를 구하면 혼나지 않죠. 이해하고 수용하고 오히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니까 욥도 고백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평상시에 두려워하던 그것이 욥에게 임해서 욥을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마귀가 욥의 두려움을 알고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죄는 평안을 빼앗고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이 깊어질수록 염려와 걱정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을 뜨고 확신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더 큰 실수를 만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64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혹시라도 부활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군인들을 세우고 무덤을 봉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오히려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된 거죠. 부활에 관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도난설, 기절설, 환상설. 이 세 가지 설은 전부 다 부활을 확증해주고 있는, 오히려 반증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로마사에도 있고 유대사에도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부활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빌라도의 보고서에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행적에 관하여 그의 부활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본 예수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는 이 예수가 무지한 청년이다. 이 빌라도의 눈에는 그냥 청년으로 보였으니까요. 무지한 청년이다. 이 일을 두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뒷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러한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의 보고서에. 그러면서 로마 황제에게 서신을 썼던 내용들이 이 보고서에 딱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11장 20장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바벨론 사신들에게 국고를 모두 보여주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됐죠. 이 국고 내탕도 다 보여주고 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우리 이스라엘 이만큼 강력한 강대국이 되었다.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습지요, 사실은. 근데 와서 보고 대단하다 막 이렇게 축혀 세워주고 막 들떠가지고 히스기야가. 그러다가 침공을 받게 됩니다. 왜?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았으니까 침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욕심도 났겠죠. 침공을 하는데 막 어마어마한 대군이 몰려오니까 히스기야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하죠? 인본주의 쓰죠, 인본주의. 이 뇌물 작전 쓰고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금이란 은이란 다 뜯어가지고 갖다 줘.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주변 나라, 이웃 나라에 파치를 동맹 맺어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쫓아보려고 했는데 들켜가지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쌓이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교만은 어떤 면에서 같은 영역입니다. 둘 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판단을 해주니까 결국 실수하게 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보면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히브리서 1장 14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청군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만 그 집에 세간을 유탈할 수 있다,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알면 두려움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응답으로 가는 길을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와 한마디 의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인생을 구원하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틀린 판단, 틀린 선택, 그러니까 실수한 거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구약에 예언된 그 언약을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길 다 열어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의 배신을 통해서 그 배신 속에서도 형들의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고 보았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살려줘야 되는데 집으로 데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늘 눈에 보이는 차별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차별받고. 그래서 그 시기, 원망, 막 이런 것들이 총 집결되어서 요셉에게로 향하다 보니까 이 요셉을 노예로 살아버린 겁니다. 노예상에. 애굽의 노예상에다가 다시는 못 만날 그런 이제 그거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요셉의 옷을 벗겨다가 뭐예요? 짐승의 피를 묻혀서 찢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잡혔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한 거죠. 노예로 가서 그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향을 붙잡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요셉을 하나님의 때에 끄집어내어서 총리의 자리에 앉혀 놓았을 때에도 뭐예요? 요셉은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애굽 땅에 아니 전 세계적인 기근이 든 거예요. 그때 애굽의 이 곡식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곡식을 7년간 저장해 놓고 있었거든요.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해가지고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고 7년 흉년이 드는데 거대한 흉년이 드는데 세계적으로 그때 이스라엘에서도 쌀을 사러 온 겁니다. 그때 요셉이 뭐예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과 다시 재회를 하게 되죠. 형들과 재회했을 때 요셉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 대목을 보면서 진짜 너무 감동이 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요셉이 너무 이렇게 큰 그릇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언약 속에 딱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요셉은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요. 성경에 있는 그게 당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삶이 아니라 당연한 신앙인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에 그죠? 다니엘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죠? 다니엘 1장 8절 9절에 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다니엘이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지 그 이유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이 바벨론 우상에게 절한 이 재물을 먹지 않겠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도 민족의 이기 옆에서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건보다 일보다 문제보다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안이 어두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던 그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처럼 되지 말고 영적 세계를 누리면서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뭐냐? 영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지켰지만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해도 막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상태를 말씀의 흐름에 맞추는 그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1캠프예요. 제1캠프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냐?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말씀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말씀 따라 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말씀의 흐름에 맞추는 제한된 집중.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망대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업과 부업의 미션이 바뀌는 선택적인 집중. 여러분의 주업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주업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주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 사는 것이 주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주업이에요. 전도가 주업. 우리의 부업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부업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이 주어진 것, 그 현장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 지금, 현재,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이냐?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와 부가 바뀌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늘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상이 어렵다, 살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주업과 우리의 주업, 이 관계만 명확히 하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그 원네스 집중에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네스 집중은 제3캠프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살고 나의 현장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의 업이 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그 역사 속에는 영적인 변화만 일어난 게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그 자료들 보면은 사람들 다 꼬질꼬질해가지고 새까매가지고 그 베개민족이라고 흰색 옷 입고 이렇게 있는데 꼬질꼬질 키도 작고 막 길거리에는 길이 막 삶의 터전들이 너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 받고 그러면서 뭐가 바뀌기 시작했냐?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의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각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니까 뭐요? 삶에도 각성이 바라는 거예요. 늘 술 중독이 돼가지고 술집에만 붙어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 게 아니고 복음 들어가니까 내가 더 이상 술을 마실 게 아니고 예배하러 가야 돼. 술집에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주일날 되면 술집이 문을 닫아.
자동적으로 주일날 되면 이 가게들이 다 닫는 쉬는 거예요. 쉬는 문화가 생겼어. 그래서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장사를. 열어놓고 있어본들 안 와요. 그러니까 술집이 문을 닫고 술집 사장이 복음 받고 돌아오고 막 주막에 주무가 복음 받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하던 업을 완전히 청산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업종이 바뀌니까 술 파는 게 잘못된 거냐 여러모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게 그죠? 중독으로 이끌고 가잖아요. 피해를 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영안이 어두우면 문제만 보이지만 영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어떤 사건 어떤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가 처한 현장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왜 볼 수 없는지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던 그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사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말씀 따라 성령이 도받는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상태를 말씀의 흐름에 맞추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업과 부업의 미션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와 현장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